여러분, 올해는 5년에 한 번씩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매년 인구조사를 하긴 하지만 5년에 한 번은 크게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의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각종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인구를 조사해서 그 인구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조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난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5,18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60년 전 1965년의 인구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2,800만이었습니다. 3천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이었죠. 경제 발전과 함께 국민들이 이처럼 늘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구를 조사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탈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가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했죠. 또 성막을 만들게 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는데 마지막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에 앞서 이처럼 그들에게 인구를 조사하겠습니까? 그들의 숫자를 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인구조사를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되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로 준비가 철저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일도 그냥 하는 법이 없죠. 사람들처럼 생각났다고 기분 좋다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한 계획에 따라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처럼 준비하며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하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함께 의논하며 할 때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김은재는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저 유명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그저 싸움을 잘하는 군인으로 또 죽음으로 나라에 충성한 신하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약점도 있었고 화도 내고 미워도 했던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조선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아서 전혀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군인이란 평화 시에도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게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가 돼서 자수성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 이름 명본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뇌물을 주고 훈련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군인들을 다 소집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거북선을 비롯한 무기들을 만들죠.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저 양반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를 빡세게 훈련시켜?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불평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가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유비무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갈 때 반드시 전쟁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맞서 싸울 군대 숫자를 세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숫자를 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일반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즉 군인을 세는 인구조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백성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까?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도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무수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야 마침내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인의 수를 세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총과 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아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 그 문제와 힘겨운 삶의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영적 전쟁의 전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택하신 일꾼임을 깨달아서 그 싸움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절로 응답하시고 복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전사로서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노력 없이 거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사람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전사임을 기억하세요. 어떤 전쟁을 싸워도 어떤 싸움터에 나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는 싸울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사임을 깨닫고 어떤 싸움도 담대하게 맞서 싸울 때 마침내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여자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게일 디버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사실 그녀는 올림픽 얼마 전에 갑상선 질환과 편두통으로 얼굴과 다리가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더 이상 달리기를 하면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결코 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달려가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몸으로 운동을 하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해물도 그녀의 꿈과 소원을 포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노력하고 훈련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그 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녀의 승리를 사람들은 위대한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코치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아무도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다시 찾고 이 영광을 얻게 된 것은 그녀의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뛰어넘은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각자 다른 전쟁터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내가 맞서 싸우는 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모두 살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통과하지 않고 얻는 승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러 가지 마세요. 다른 일은 더 쉬울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게으르고 약한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내 길을 가로막는 문제와도 맞서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도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결국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인생의 싸움이 나에게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와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면서 군인으로 나갈 숫자를 세고 그들로 군대를 이루게 하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군대가 있었습니까? 애굽이나 아말렉에는, 가나안에는 군대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무기도 갖추고 있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연전연승합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적들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죠.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잘 싸웠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군대는, 다른 나라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전쟁하면서 질 것을 생각하고 전쟁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대충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적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아말렉은 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적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세는 것을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숫자를 세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했죠.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이런 영적 싸움, 삶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싸우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싸워야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싸움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피해버리면 결국 인생의 낙오자의 실패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몇 번 실패하다 보면 그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실패하는 거 보니까 나는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 거야. 난 루저야. 그러다가 자신의 목숨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3번 넘어져도 4번 일어나야 되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전사로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인생의 싸움을 싸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마침내 그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싸움을 싸나갈 때,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나 혼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든 주님, 제가 지금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시련과 문제를 통해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마음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안 나서 교회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가끔 빠지기도 하고 또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아들이 온몸을 붕대로 감고 누워있는데 기가 막혀요. 모든 약속을 다 뒤로 미루고 병원에서 아들을 간호하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청정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아들을 수술로 보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줬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쓸 수만은 없지. 명색이 장로로 가면서도 제대로 기도하기나 했나, 봉사를 열심히 했나, 예배도 빠졌었잖아. 다 네 탓이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앞에 병원 복도가 그만 그의 기도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게도 수술을 잘 끝나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는 두 가지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술은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그때부터 아들의 손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지 않던 장로가 기도하는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심심해하는 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미천이 딸려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장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은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 아들은 교통사고로 몸이 다쳤지만 나는 장로로 가면서도 세상 일에 영혼이 다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치료하시려고 내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아들의 교통사고는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늘 구하자 마침내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살면서 누구나 삶의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싸움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문제와 담대하게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인생이 언제나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가시밭길도 걷고 돌짝밭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우리는 어떤 길도 인내로 마침내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여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의 위대한 전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면서 그들을 대표해 싸울 군대의 숫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먼저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를 세우고 그를 통해 지파별로 수를 세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 군대의 인원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인원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5절 말씀 보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단 레위 지파의 남자들만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다른 사명을 줬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를 세웠는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후 38년이 지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8년이 지난 다음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마나 늘었을까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38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었습니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인구를 다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 1986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4,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지난 작년의 인구는 5,180만 명이었어요. 38년 만에 1,000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는 것이 아니라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나요?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었습니까? 전염병도 있었고 전쟁에서 죽은 자도 있었지만 그것은 죽은 이유일 뿐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38년 지났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준 가장 큰 원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사로 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정작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적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헬렌 워드라는 54세의 미국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7년 전에 병원에서 수혈받은 피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죠. 그녀는 대학 교수였고 연합감리교회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고 성경연구반 교사이기도 했죠. 그런 그녀가 에이즈에 걸렸다니 그녀는 자신이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에이즈라는 무서운 전쟁이 그에게 덮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결국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에이즈 환자가 됐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새 몸을 허락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왔다고 하나님을 잠시 원망했습니다. 에이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지금 내가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났다고 하나님을 잊을 뻔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한 후 오히려 세상 일을 다 접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이며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에이즈에 걸리기 전보다 에이즈에 걸린 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에이즈라는 무서운
싸움에 걸려들었는데 그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미국의 유명한 뉴스캐스터인 데이비드 브링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해서 그 벽돌을 치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추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벽돌로 새로운 희망의 집을 차곡차곡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문제와 시련을 안겨줍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싸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마침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싸움에서 숨지 마세요. 틀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까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또 싸우고 또 싸우세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